우리 주님 탄생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오심은 그 놀라운 그분의 점은 그 오신 그때, 왜 이때 오셨는가? 그게 참 놀랍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베들레헴 태어나실 거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고.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때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무르익음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시는 때는 바로 때가 찼을 때다. 이때는 어째냐?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 했는데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때 사회는 안전해졌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평화롭고 하나의 제국 아래 모든 질서가 통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 안전한 세상이 된 겁니다. 또 이때 때가 참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로마까지 어떻게 의사소통이 됐을까요? 이 당시는 고인의 헬라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세계가 사용한 공통, 이 코인의 공통 헬라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전문 헬라어보다 배우기가 쉽습니다. 문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헬라어로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코인의 헬라어로 쓰잖아요. 그러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배경이 달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읽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코인의 헬라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때 간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반응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도래에 대한 열망이 간절함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때 오신 겁니다. 질서가 잡히고 소통이 원활해지고 메시아 열망이 무르익었을 때 때가 참해. 당신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 제일 좋을 때,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 보내사라는 말은 파송 공식입니다. 누군가를 보낼 때 이 보낸다, 이 파송한다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파송받은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파송 공식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건 또 특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 누구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서 하는 말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밖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생명과 빛이 어둠에 침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침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주인을 몰아내고 바로 그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우주 밖에서, 인류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침입해서 들어오신 바로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기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국왕이 시골 거리를 찾았을 때 관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문안드린 것을 게을리한다면, 국왕이 그 고장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한다면 국왕은 도대체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따분함을 쫓아내려고 단순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모험을 씹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기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갖는 일은 엄숙한 사실 중에도 엄숙한 문제이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도 제일 엄숙한 생각입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파송 공식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갖는 일은 엄숙한 사실 중에도 엄숙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것은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하며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왕의 아내나 공주가 아닙니다.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비천한 곳 나사렛, 비천한 계집종 여성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파송하셨다면 우리 생각은 어디입니까?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안전한 곳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구유에 계신다고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야 표적인 거죠. 제일 화려한 곳에 태어나셔야 그게 표적인 거죠. 마국간에 태어난 게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근데 그게 표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이 많다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목자 곁에 있는 그 양이 제일 안전합니다. 헤롯 대왕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천하무적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되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경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로 증거합니까? 내가 축복받고 잘된 걸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는 거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바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말이 됩니까? 모든 곳으로 가라고요. 이 갈릴리 어부들인데요. 이분들이 가봤자 예루살렘 이상은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과학의 세상이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23억에서 26억 명입니다. 82억 인구 중에 32에서 34%가 기독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갖는 놀라운 특징은 모든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7억 5천, 아프리카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식민지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독립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남미 6억 2천입니다. 유럽 5억 5천입니다. 아시아 4억 1천만입니다. 북미 2억 7천입니다. 오세아니아 3천만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30억까지요. 하나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 주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때가 차면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처럼 그분이 오실 때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분의 오심으로 얻게 된 구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말씀과 순종, 믿음과 인내,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순종과 봉사를 통해 모든 나무보다 커집니다. 이게 성탄의 놀라운 점입니다. 마구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26억이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놀라운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와 교훈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오셨고, 그리고 여자에게 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밖에서 침범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이 세상,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탄의 의미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주님 주신 방법, 예수님이 보이신 그 믿음, 인내, 소망, 사랑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